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벽 4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갑자기 밀려드는 막막함.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좋은 일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을까? 왜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감정들이 마음을 괴롭힐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시작됩니다. 출근길에는 직장에서의 관계가 마음을 짓누르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 문제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또다시 내일에 대한 불안이 밀려옵니다. 좋다는 기도문도 외워보고 절에도 다녀보고 염불도 해보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남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것,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신가요? 직장에서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아 밤잠을 설치시나요?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오가며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가슴 한편을 차지하고 있나요?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하고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기도를 올려도 닿지 않는 것 같고 부처님께 절을 올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단번에 끊어내는 강력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야심경의 진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야심경을 암송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그 끝에 나오는 진언의 진정한 힘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진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전하신 우주의 진리이자 모든 두려움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법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반야심경 진언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이 진언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밝은 주문이라 하셨는지, 그리고 이 진언 하나만 제대로 알면 왜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 반야심경 진언이 왜 가장 강력한 진언인지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이 진언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하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 하루 단 몇 분의 실천만으로도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을 통해 전하신 이 위대한 가르침, 지금부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깊은 호흡을 하신 후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느 고요한 새벽 영축산 기슭에서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수많은 기도문을 외우고 여러 진언을 암송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불안하고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정령 진언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시고 제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진언을 암송하면서 무엇을 구하였느냐? 저는 제 삶이 평안해지기를 바랐고 병이 낫기를 바랐으며
가족이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이유이니라. 그대는 진언의 소리에만 집착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느니라. 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진언을 외우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까? 아니니라. 진언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하지만 그 힘은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느니라. 마치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진언은 그대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흐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가장 위대한 진언에 대해 말해주리라. 이것은 관세음보살께서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깨달으신 진리이니 모든 고통과 재앙을 벗어나게 하는 참되고 허망하지 않은 주문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경청했습니다. 그 진언은 바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이니라. 스승님, 이 진언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제란 가거라. 가거라는 뜻이니라. 무엇을 가라는 것이겠느냐? 바로 그대의 집착과 두려움, 욕심과 분노를 가라는 것이니라. 강물이 흘러가듯 구름이 지나가듯 그대 마음 속의 모든 번뇌가 흘러가게 하라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라아제란 저 언덕으로 가거라는 뜻이니라. 고통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라는 것이니라. 마치 배를 타고 강을 건너듯 지혜의 배를 타고 생사의 강을 건너라는 것이니라. 바라승아제는 완전히 저 언덕으로 가거라는 뜻이니라. 반쯤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는 것이니라. 조금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닫는 것이니라. 조금 평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평안한 것이니라. 모지 사바하란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뜻이니라.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는 선언이니라. 제자는 감동에 젖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진언을 외우기만 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언을 100번 1000번 외운다 해도 그 뜻을 모르면 메아리에 불과하니라. 하지만 그 뜻을 깨닫고 단 한 번만 외워도 천겁의 업장이 사라지느니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대가 이 진언의 뜻을 깨달으면 그대는 모든 것이 공함을 알게 되느니라.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는 진리를 체득하게 되느니라. 그러면 그대가 집착하던 모든 것, 두려워하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임을 알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사람들은 이것이 죽은 것이라 하지만 이것은 죽은 것도 아니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니라. 나무에서 떨어져 땅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니라. 다시 흙이 되고 흙은 다시 나무의 양분이 되고 나무는 다시 잎을 피우느니라.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느니라. 다만 형태를 바꾸며 흘러갈 뿐이니라.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얻지 못함을 괴로워하지 않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조용히 앉거라. 그리고 이 진언을 한자 한자 음미하며 외우되
그 뜻을 마음에 새기거라. 가거라, 가거라, 저 언덕으로 가거라. 완전히 저 언덕으로 가거라.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루었도다. 이렇게 그대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외우거라. 하루에 몇 번을 외워야 합니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라.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그 뜻을 새기며 외운다면 그것이 1000번을 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지만 그대가 원한다면 아침에 3번, 저녁에 3번, 하루 6번만 외우거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래가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너무 서두르지 마라. 진언의 힘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느니라.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듯 이 진언을 매일 마음에 새기거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이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절을 올렸고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 제자는 매일 새벽 이 진언을 외우며 수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그의 마음에 조용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두려워했을 일에도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진언을 가르쳐 주신 후 며칠이 지나 다시 한번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대여, 진언을 외우고 있느냐? 예, 스승님.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 이 진언의 더 깊은 5가지 의미를 전하리라. 이것을 알면 그대의 수행은 더욱 깊어질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언은 가장 먼저 두려움을 끊어내는 주문이니라.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얻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진언이 어떻게 두려움을 끊습니까? 이 진언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를 담고 있느니라. 두려워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느니라. 마치 꿈에서 호랑이를 무서워하다가 깨어나면 호랑이가 없었음을 아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큰 배에 많은 재물을 싣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느니라.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느니라. 그는 재물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재물을 꼭 붙잡고 있었느니라. 그때 배에 탄 한 스님이 말했느니라. 그대여, 재물을 버리지 않으면 그대의 목숨을 잃을 것이오. 하지만 상인은 듣지 않았느니라. 결국 배는 침몰했고 재물을 놓지 않은 상인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느니라. 반면 재물을 버린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헤엄쳐 목숨을 건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집착의 두려움이 부르는 고통이니라.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 그대는 재물도 명예도 심지어 목숨조차도 공함을 깨닫게 되느니라.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지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이니라. 오늘날 우리는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진언을 매일 외우며
그 뜻을 새기면 모든 것이 변화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진언은 고통을 넘어서는 힘을 주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땅에 핀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오히려 진흙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느니라. 고통도 이와 같으니라. 고통이 있기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느니라.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이를 잃고 부처님을 찾아왔느니라. 그녀는 울며 말했느니라.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느니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 거기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오너라. 어머니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으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느니라. 모든 집이 죽음의 슬픔을 겪었느니라.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느니라.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임을.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이니라. 이 진언은 바라하제, 즉 저 언덕으로 가거라고 말하느니라. 고통의 이 언덕에 머물지 말고 지혜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라는 것이니라.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관계가 깨질 때 이 진언은 그 고통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더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진언을 외우면 고통이 스승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진언은 그대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강력한 주문이니라.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진언 하나로 업장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대여, 업이란 무엇이냐? 업이란 그대가 지은 행위의 씨앗이니라. 그 씨앗은 마음속에 심어져 때가 되면 싹을 틔우느니라. 하지만 이 진언은 그 씨앗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도둑이 있었느니라. 그는 평생 남의 것을 훔치며 살아왔느니라. 하지만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나 참회하고 이 진언을 배웠느니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외웠지만 매일 1000번씩 외우기를 1년 동안 계속했느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니라. 그의 마음에서 도둑질하고 싶은 욕망이 사라진 것이니라. 남의 것을 보아도 탐심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훔친 것들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는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가 사죄하고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매일 공덕을 쌓았느니라. 그의 업장은 이렇게 소멸되었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이 진언으로 업장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그렇느니라. 하지만 조건이 있느니라.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과 함께 외워야 하느니라.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은 여전히 탐욕과 분노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메아리에 불과하니라.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 때 이 진언은 그 무거운 짐을 덜어줍니다. 매일 이 진언을 외우며 나는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어간다고 다짐하면 정말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이 진언은 그대의 지혜를 여는 열쇠이니라. 스승님, 지혜는 많이 배워야 얻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지혜는
그대 안에 이미 있느니라. 다만 번뇌와 망상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니라. 이 진언은 그 구름을 걷어내는 바람과 같으니라. 관세음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혜니라.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니라. 이 진언을 외우면 그대도 관세음보살처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느니라. 표면에 속지 않고 현상에 미혹되지 않고 진실을 보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만 보느냐? 아니면 달을 보느냐? 당연히 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느니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가락만 보고 달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 진언은 그대의 눈을 열어 달을 보게 하느니라.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합니다. 이 진언을 꾸준히 외우면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핵심을 찾는 능력, 사람의 진심을 읽는 능력,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언은 완전한 해탈로 가는 길을 보여주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은 죽음 후에 오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니라. 해탈이란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니라. 욕망의 속박, 분노의 속박, 두려움의 속박, 집착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니라. 모지사바하라는 말은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뜻이니라. 이것은 선언이니라. 내가 이미 해탈했다는 선언이니라. 제자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직 해탈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탈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이미 부처니라.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니라. 마치 거지가 자신의 옷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줄 모르고 구걸하며 다니는 것과 같으니라. 이 진언을 외우며 나는 이미 자유롭다. 나는 이미 평안하다. 나는 이미 깨달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니라. 그것은 그대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라.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진언은 나는 이미 완전하다고 선언하게 합니다. 그 선언이 반복되면 실제로 그렇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의 힘이고 진언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이 진언을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그대에게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주리라.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거라. 그 시간은 세상이 가장 고요하고 그대의 마음도 가장 맑은 때니라. 조용한 곳에 앉아 먼저 3번 깊은 호흡을 하거라. 숨을 들이마실 때는 온 우주의 청정한 기운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몸과 마음의 모든 탁한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하거라. 그런 다음 2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먼저 이렇게 기도하거라.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오늘 제가 외우는 이 진언이 저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혜를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천천히 한자 한자 또렷하게 진언을 외우기 시작하거라. 부처님께서는 직접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호흡과 함께 외우되 횟수에 집착하지 마라. 하루에 3번만 진심으로 외워도 족하니라. 하지만 그대가 원한다면 108번을 외워도 좋으니라. 제자는 주의 깊게 듣고 따라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외우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는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밤마다 온갖 걱정과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느니라.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스님을 만나 이 진언을 배웠느니라. 스님은 그녀에게 말했느니라. 매일 새벽 이 진언을 3번만 외우고 잠들기 전에도 3번만 외우시오. 단 외우면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시오. 여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실천하기 시작했느니라. 첫날 밤 큰 변화는 없었느니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느니라. 한 달이 지나자 잠을 청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3달이 지나자 완전히 불면증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녀는 이렇게 말했느니라. 저는 진언을 외우면서 제 걱정들이 실은 공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밤이 무섭지 않고 미래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진언을 활용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이 진언을 마음속으로 3번 외우거라.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러면 화가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두려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진언을 외우며 모든 것이 공하니 두려울 것이 없다고 되뇌이거라.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위해 이 진언을 외우며 기도하거라. 이 사람도 고통받는 중생이니 이 진언의 힘으로 그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이렇게 기도하거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진언은 언제 어디서나 외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느니라. 걸어갈 때도 외울 수 있고 일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 외울 수 있으니라. 다만 중요한 것은 진심이니라. 기계처럼 반복하지 말고 매번 그 뜻을 새기며 외우거라. 3번째 수행법은 타인을 위해 진언을 외우는 것이니라. 이것이 가장 강력한 수행이니라. 왜냐하면 남을 위한 마음이 가장 순수하기 때문이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다른 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외울 때 그 진언은 천배만배의 힘을 발휘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중병에 걸린 아이가 있었느니라. 아이의 어머니는 밤낮으로 부처님께 기도했지만 아이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느니라. 그때 한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집을 방문했느니라. 스님은 어머니에게 말했느니라. 오늘부터 당신은 이 진언을 외우되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픈 아이들을 위해 외우시오.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님의 말을 따랐느니라. 매일 진언을 외우며 세상의 모든 아픈 아이들이 낫기를, 모든 슬픈 어머니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했느니라. 놀랍게도 그녀가 마음을 넓히고 나자 집착이 사라졌고, 집착이 사라지자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느니라. 불안과 조바심 대신
평온과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게 되었느니라. 그러자 한 달 후 아이의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느니라.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진언을 외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진언을 외우며 이렇게 기도하거라. 이 진언의 공덕이 그대에게 가닿기를, 그대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그대가 평안하기를. 가족이 아파도 이렇게 하고, 친구가 어려움을 겪어도 이렇게 하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거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니라. 네 번째 수행법은 참회와 함께 진언을 외우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도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기회를 놓쳤거나.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매주 한 번, 조용한 시간에 그 일들을 떠올리며 참회하거라. 하지만 단순히 후회하지 말고 이 진언과 함께 참회하거라. 먼저 그 일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뉘우치거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거라. 저는 이 일로 업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업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진언을 108번 외우거라. 이렇게 하면 그대가 지은 업장이 조금씩 사라질 것이니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대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언을 외우거라.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거라.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반드시 감사할 일은 있느니라.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구의 미소, 건강한 몸. 그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진언을 3번 외우거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밝아질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수행법을 꾸준히 실천하거라.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으니라. 하루에 한 가지만 실천해도 족하니라.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이니라. 시간이 흘러 제자는 진언 수행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신기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실천했더니 제 삶이 정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라.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하게 저를 질책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나서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진언이 떠올랐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진언을 외우는 순간 신기하게도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상사의 말도 그저 공한 소리로 들렸고 저는 평온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언의 첫 번째 힘이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니라. 계속 말해보거라. 또 한 가지,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말씀대로 아버지를 위해 매일 진언을 외우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계속하다 보니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고통받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원망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이해합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감동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진언의 가장 큰 힘을 경험했구나. 바로 용서와 치유의 힘이니라. 원망과 미움을 공으로 돌려보내고 사랑과 이해로 채우는 힘이니라. 스승님,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진언을 외우기 시작한 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평안해졌기 때문이니라.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평안해지느니라. 마음과 몸은 하나이니라. 제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제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변하니 다른 사람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좋은 사람들이 제 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니라. 그대가 진언을 외우며 내면이 밝아지면 그 밝음이 밖으로 드러나느니라. 사람들은 그 빛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느니라. 이것은 인연의 법칙이니라. 밝은 마음은 밝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어두운 마음은 어두운 인연을 끌어당기느니라. 그대가 진언을 통해 마음을 밝혔으니 밝은 인연들이 찾아온 것이니라. 제자는 감사의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 모든 것이 진언의 힘입니까? 진언의 힘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대의 진심이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실천했기에 이런 변화가 온 것이니라. 진언은 도구일 뿐이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그대의 마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경험담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시달리던 상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절망하여 죽음까지 생각했느니라. 하지만 한 스님을 만나 이 진언을 배웠느니라.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이 진언을 외우며 그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느니라. 모든 것이 공하다. 돈도 명예도 실패도 모두 공하다. 이렇게 깨달으니 두려움이 사라졌느니라. 두려움이 사라지자 그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느니라.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성실하게 일했고 몇 년 후 빚을 모두 갚고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느니라. 그는 말했느니라. 진언이 저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언이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느니라. 그녀의 아들은 방황하며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었느니라. 어머니는 밤마다 울며 아들을 걱정했느니라.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아들은 듣지 않았느니라. 그때 어머니는 이 진언을 배웠고 매일 아들을 위해 1000번씩 외웠느니라. 이 아이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이 아이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며 외웠느니라. 놀랍게도 석 달 후 아들이 스스로 집으로 돌아왔느니라.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했느니라.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힘이 저를 이끌어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느니라.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이고 진언의 힘이란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진언은 정말 신비합니다.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느니라. 하지만 잊지 마라. 진언 자체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니라. 진언을 통해 그대의 마음이 변하고 변한 마음이 그대의 행동을 바꾸고 바뀐 행동이 그대의 삶을 바꾸는 것이니라.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니라. 원인과 결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진언은 그 시작점이고 그대의 실천이 과정이며 변화된 삶이 결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거라. 첫째, 반야심경 진언은 가장 강력한 진언이니라. 그것은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끊어내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니라. 둘째, 이 진언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가거라, 가거라, 저 언덕으로 가거라. 완전히 저 언덕으로 가거라.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었도다. 이 뜻을 마음에 새기거라. 셋째, 매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거라. 하루에 3번만이라도 진심으로 외우거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라.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하니라. 넷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이 진언을 외우거라. 그것이 가장 큰 자비이고 가장 큰 공덕이니라.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거라.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느니라. 하지만 반드시 온다.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듯 진언의 힘도 그대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사로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평생 이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서 있느니라. 이제 한 걸음씩 걸어가기만 하면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전하신 반야심경 진언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진언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 이 한 줄의 진언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복잡한 기도문이나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3번만 조용히 외워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모든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안의 언덕으로 걸어가리라. 일하다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멈추고 마음속으로 이 진언을 외워 보십시오. 아제 아제, 이 화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공의로다.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3번 외워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으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평안하기를. 이렇게 하루에 단 9번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아침 3번, 필요할 때 3번, 저녁 3번. 이것이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바빠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은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화를 덜 내게 되고 잠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석 달 후 여러분은 더 큰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삶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두려워하던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마음에 깊은 평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전하신 이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여러분이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인간관계로 마음이 아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진원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 이 진원을 외우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의 고통이여 가거라. 나의 두려움이여 가거라. 이제 나는 평안의 언덕으로 간다. 완전한 평안의 언덕으로 간다. 나는 이미 자유롭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고 이 진원의 힘이 함께하고 수많은 도반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그 평안의 언덕에 도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이 진원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저희는 가장 강력한 진언을 배웠습니다. 이 진언의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가닿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가난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외로움에 떠는 이들에게 이 진언의 빛이 가닿기를 기원합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 그들의 고통이 가시기를,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그들이 평안의 언덕에 이르기를, 그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오늘부터 이 진언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평안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외우는 이 진언 한마디가 세상 어딘가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제가 닦는 이 마음 하나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오늘도 당신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진언을 외우며 경험하신 일, 마음에 남는 부처님의 말씀, 혹은 여러분의 다짐이나 소망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등불입니다.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꽃이 피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평안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